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구약성경 426쪽 2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다같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목은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사시대라고 하면 이제 왕이 없는 시대였죠.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왕이기 때문에 왕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근데 사사시대라고 하는 비교적 한 200여 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2번의 사사가 바뀌는데 그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던 이방 민족들 또 여러 나라들은 보니까 전부 다 왕을 앞세워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는 왜 그렇게 그들이 고통을 당했죠?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가 워낙 깊어서 살려주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살려주면 그때 잠깐 한 2, 3년 가다가 또 짓고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무려 최소한 12번의 죄를 짓고 다시 용서받고 다시 구해주고 이런 순환적인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12명이 바뀌었단 말은 12번 이상 고난을 당했다 소리죠. 그 가장 큰 원인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어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 불충한 짓이죠.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왕을 놔두고 왕을 세워달라? 되게 하나님이 듣기는 거북한 얘들을 어떻게 하지? 그죠?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래서 사무엘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점이 아주 우려된다. 왕을 세우면 군대를 지키고 군대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너희 아들들이 군인으로 가서 많이 죽게 될 것이고 또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왕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이왕 이렇게 세울 바에는 좋아 세워주는데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반드시 백성이고 왕이고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숨기고 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거역한다고 하면 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치게 된다. 너희들이 엄청난 환난과 아주 그냥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긴다. 그걸 미리 왕을 세우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앞장에 있는 12장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말씀이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그죠? 구한 왕 사울이죠.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위에 없어도 되는 왕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왕을 세웠지만 똑같이 여호와를 섬기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렇게 백성도 섬기고 왕도 따르면 좋은데 만약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바로 비근한 애로 바로 앞에 사사시대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왕과 상관없이 아무런 왕의 효력도 없어지고 너희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고가 말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죠. 이어지는 12장 16절로 1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표적을 보여줄 텐데 이 표적이 진짜면 이 앞에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도 진짜다. 실제 일어난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지금 이제 밀을 베는 때 수확기인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지금 밀 벨 때는 가물 때 다 완성되고 곡식이 익을 때니까 굳이 우레와 비가 올 필요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를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그걸 안 믿을까 봐 자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이 진짜임을 내가 미리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했단 말이죠. 전혀 구름 한 점 없었는데 그렇게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사무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충실한 그런 왕으로 기능을 하다가 그가 40의 왕이 되었는데 채 2년 정도밖에 안 흘렀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진 2년 후 그의 나이 42살 때 있었던 이야기죠. 사울이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원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죠.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려 33만 명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변변한 군사가 없었고 일을 하다가 목축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다 모여라 그러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인원이 33만 명인데 당연히 훈련을 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겼단 말이죠. 왜 이겼죠? 숫자가 많아서? 전혀 아니죠. 그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숫자와 관계없이 그들이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33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짜 요새로 말하면 그냥 괭이 하나 들고 그렇게 참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이 33명은 다 돌려보내고 자기의 군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3,000명이에요. 3,000명. 오늘 13장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로 2절이 그 말씀이죠. 1절로 2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42살 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사울이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사울과 함께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0명을 이제 남겨놨죠. 이 3,000명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드온의 300명의 그 쫄자들이죠. 마른 용사지 군사가 정확한 거죠. 우리 기드온이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300명 중에서 계속 훈련, 33,000명 중에서 이렇게 훈련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무서워서 참여하기 못한 사람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아주 그 물가로 꽤 먼 거리를 달리기를 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그냥 물을 잘 먹고 목마르니까 막 고기를 이렇게 쳐박고 먹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주위를 경계하는 게 아니고 하도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랭이 사이로 물을 이렇게 한 움큼 쥐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달리기도 못하고 약해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리니까 300명이었잖아요. 그 300명이 이겼잖아요. 왜냐하면 특수부대, 공수부대 아주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이 일당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겼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제일 모질이들만 모아서 이긴 게 하나님이었잖아요. 300명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3,000명도 충분할 수 있죠. 뭐만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여호와만 두려워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사울이 2년 지난, 왕위에 오른 2년 지난 이후에 여호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고 숫자를 보기 때문에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깊숙한 곳에 게바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일종의 수비대 몇 명 사람을 보초로 몇 명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이 아들이 이 수비대를 요나단이 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야 잘됐다. 너희 안 그래도 지금 으쌰으쌰 하는데 한번 지난번에 아주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도 확 그냥 도간에 등 쥐었는데 우리가 쫄딱 망했었는데 이제 다시 전열을 재정비했으니까 너희들 한번 두고 봐라 해서 이제 본대가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기병하고 막 말 탄 사람들 전차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아주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일반 백성들 군사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딱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서 백성들이 도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뭐든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하고 싸울 때 미스바에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우리 읽었던 8절 9절 말씀이죠. 8절 9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레 동안 기다려가지고 원래 누가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울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7일 만땅 기다려야 되는데, 야
7일째 거의 다 가는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사울이 이르되 제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되죠. 제사장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드렸더니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정말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은 드렸는데 지금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눈앞에 흩어지는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꽤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군사로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그 미스바에서의 번제, 우리 사무엘이 드렸잖아요. 그 번제와 지금 사울이 드린 번제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죠. 완전히 불에 싹 다 태우는 것이 실제 뜻은 온전한 번제 그러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운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완전히 중심이 여호와다. 지금 도간에 든 쥐 신세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공식이기 때문에 응답하셨더라. 그 응답의 내용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혀 싸우지 않았죠. 전혀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고 사무엘에게 당신이 빨리 기도해라 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9절로 10절 말씀에서 번제를 드린 걸 이제 사울도 잘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리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사울이 이것을 보고 자기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달리 사울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그리고 상대방의 숫자 굉장히 숫자에 민감했죠. 지금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3,000명에 불과한 이 군사로 가지고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3,00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헐빈하니까 도대체 이게 몇 명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번제를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서 마치 번제를 드리면 승리를 한다. 이것은 마치 뭐죠? 아벡과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만 있으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해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믿음은 전혀 없지만 나무 십자가 하나 들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가냐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나라 하면 꼼짝없이 물러나는데 그걸 어디서 봐가지고 나무 십자가 하나 구해가지고 물러가라 가려면 이게 무슨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물러갈 리가 만무하죠. 이 마찬가지로 이 사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자기가 드릴 자격이 없으면 안 드려야 되는데 드려놓고 이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일을 사울이 버린 겁니다. 마치 번제가 승리를 보장해주는 마치 우상이나 미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 사무엘이 딱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전에 분명히 말을 했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지금 길갈에 있죠.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만땅 7일 동안 완전히 풀로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은 그렇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13장 오늘 10절로 12절 말씀이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참 이렇게 빨리 좀 오면 좋은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이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울이 변명하는 거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이 근처 길갈하고 가까운 mikmas에 엄청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12절에 이에 내가 이러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란 말은 뭐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핑계를 전부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부득이해서 이 말은 그죠? 내 잘못은 크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죄송하다고 내가 순간 이 숫자에 아주 그냥 너무 중과보적의 숫자 이 적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법을 어겼다고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너무 이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정말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다 내가 옳다고 한 거죠. 내가 옳다. 그래서 유다가 고백한 그 며느리를 간음하고 애를 가졌을 때 그렇게 쳐죽임을 당할 며느리 앞에서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뒤로 하고 너가 옳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결국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백성들과 사무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가져온 불상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세도 없고 아무런 변명만 늘어놓는 이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 13장 13절 14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제 왕이고 신하의 관계지만 이 당시에는 절대 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사무엘이 정확하게 말하죠. 왕이 왕령되이 행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당신 미쳤다. 이 말이 미쳤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명령을 지켰더라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세웠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조가 계속해서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너 나라 길지 못해.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 너 대신 왕할 사람 구해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예 삼으실 것이라가 아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 왕이 태어나기 8년 전이에요. 8년 전. 다윗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실제 되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죠. 22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을. 요 구절을 그대로 써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이 바뀌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 이야기인데 이 왕에게 왕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야, 네 나라 끝났어.
너 대신 세울 사람 구해놨어. 지금 태어나기도 전인데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이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사울을 치게 되는, 사울이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조금 더 이어지지만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사울이 폐위되고 나중에 싸움에서 그렇게 전쟁에서 죽게 되지만, 이렇게 결국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조는 단명 이대에서 끝이 나게 되고 그가 이제 퇴진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백성의 뜻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혼자 옳고 혼자만 살겠다는 것, 사울 왕 더 이상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고, 그게 아직은 태어나기 8년 전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다윗이었음을 역사는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하고 전혀 달랐죠. 다윗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일 하나하나 다 묻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어떨 때 보면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다윗이 열왕기 하, 사무엘 하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냥 어디를 올라갈 때 모든 백성들이 아둘람 동굴 그 근처에 왔다. 그 어간에 있는데 그냥 정말 큰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부 다 밑에 있는 사람은 가지 마라. 너가 움직이면 사울왕이 바로 이렇게 붙잡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움직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밑에 군사들이 다 말했는데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반복해서 묻잖아요. 사울은 그러저는 묻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다윗은 하나같이 묻고, 이렇게 하나님께 굉장히 민감한,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말씀에 명령에 민감하니까 그가 결국은 왕조가 영원한 왕조를 이루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밧세바를 범하고 사고를 쳐가지고 굉장히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겨날 뻔하고 죽임을 당할 뻔한 아주 수치를 당하겠는데, 그 대가는 치렀고 그 이전에 계속해서 묻고 하는 그런 장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정말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점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방심한 사이에 하나님을 사울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긴 것이죠. 이 엄청난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부득이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었다. 계속해서 변명만 하는,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계속 죄가 쌓여간, 그런 죄가 아주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둔감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다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에서 늘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구별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사울과인지 다윗과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뜻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주님의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여 두려움에 주님을 버리지 않는, 주님께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든 아주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울이 왕으로 세운 지 2년 만에 아버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웠을 때는 정말 주님께 민감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2년이 지난 시점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 앞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 저도 이렇게 순식간에 아버지 무너지는 그 모습들이 아버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말씀에 민감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고 또 말씀을 잘 듣는 데에 아버지 그렇게 빠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왕에 받은 지 2년 만에 아버지 급속히 무너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주님의 명령에 민감하고 또 주님의 뜻에 민감한 구별된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